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이사야 강의 61번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사야 어떻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에 들어있는 예언서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워낙 길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말씀들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사야의 강점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한 예언자로서의 강점이 있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서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하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은 땅이라고 구분되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바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주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두 발을, 이 땅의 두 다리를 딛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못하고 그냥 땅에 사는 것처럼 하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거나 실행하는 데에는 그리 적극적이게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만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대로 일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알아서 살면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그거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사는 이들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거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꾸짖고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엉덩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알면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어느 날 이 땅에 오신다. 이거 확실하게 믿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를 준비하고 살겠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 준비하고 살지요. 확실하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잘하고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잘했다고 얘기할 때 누구도 그 앞에서 한마디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확정적이고 위험이 있는 그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삶의 기준이 뭐 이 세상에서 뭐 집을 뭐 어디다 얻냐 뭐 돈이 얼만큼 더 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덜 할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겠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오신다라는 생각을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궁극적인 평가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100% 믿는다. 네, 정말 모든 성도들이 100% 믿는다. 아마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덜 믿다 보니까 때로는 안 믿다 보니까 대강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다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다 그렇게 산다고 인정하는 거에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데 그냥 다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죠. 많이 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정말 그게 안 믿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안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데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 없이 산단 말이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오늘 그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늘 사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불로 오신다. 불로 오신다. 불로 오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떠올려야 될 것인가? 오늘 먼저 15절,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불로 오시는데 그 불로 오신 하나님은 노여움이고 강렬한 화염으로 책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의 불이고 17절에 보시면 스스로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어요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로 망하게 하시는 불로 오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불에 징계 받는 거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이 자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고 죽음의 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은 심판의 불이죠. 징계의 불이고 소멸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확고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불로 오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불로 오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의 불로 오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불로 오시는데 그 불이신 하나님을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18절입니다. 거기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보셔. 이거는 앞뒤가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셔서 그것에 대해서 불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소멸의 불, 징계의 불, 죽음의 불, 망하게 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누군가의 행위와 마음, 생각을 아셔서 그 불이신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누군가에게 다가오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9절에 보시면
도피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도피한 자들. 하나님께 도피한 자들. 우리 앞에서 우리 몇 차례 벌써 이미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배자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자들. 이거를 오늘 성경에선 도피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왔던 자들은 불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불이 되어지느냐? 그 불은 징계의 불이나 심판의 불이 아니라 거룩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이 크면 징계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겠죠. 다 태워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소멸하는 도구가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을 때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재로 씻을 때에도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가 뭐냐? 불로 깨끗해지는 일들이 나거든요. 그 불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 망하게 하는 불, 죽게 하는 불이 될 수 있는데 또 그 불이 오히려 살리는 불, 깨끗게 하는 불,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를 받는 자로 만드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불이신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오시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 불로 오시는 그 불은 오히려 거룩하게 하고 인정하시는 불이고 정결케 하시는 불로 회복케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불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둘로 나눠진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모호한 게 없는 때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중적으로 완전히 딱 구분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X로 딱 나누는 날이고 생명과 죽음으로 딱 갈려지는 날이고 번성하는 축복과 망하는 자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 날 불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군가는 소멸의 불, 심판의 불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누군가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불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날 이 두 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이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완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다.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시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쫙 보내실 거다. 그 보내셔서 뭐 하시냐? 여기에 하나님 믿는다고 거들먹거리는 애들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찾으러 이들을 보내시겠다란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서 하나님 믿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가 교회 얼마큼 다녔어요? 이런 거 다 쓸모없고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겉으로 그럴듯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뜻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척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요. 알면서도 안 했던 자들 다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진실되어진 자들만 살아남고 그들이 축복받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뒤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결정됐다라는 게,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판받아서 소멸하고 망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세워지면서 그 불이신 하나님을 정결함과 거룩함과 반짝이게 빛나게 하는 영광의 불이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너희들이 오늘 결정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말씀이 24절이죠. 둘 중에 하나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깥에 나가서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당한 자들을 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살아남고 빛나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게 24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열어놓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되고자 하느냐? 둘밖에 없다. 산자로서 죽은 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죽은 자로서 산자를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이 결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뭐 중간은 뭐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제3은 없어요. 불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영원히 사는 자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가진 자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23절이죠. 22절, 23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사야의 말씀은 이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내 삶과 죽음을 내가, 이거 삶은 이렇고 죽는 건 이렇다라고 내가 규정하는 게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는 것에 대해서 판단과 규정과 그것을 허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은데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라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면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거든 고쳐야죠. 바꿔야죠.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부리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허울만 그럴듯하다면 부리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망하고 죽임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로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란 말이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주권이,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 그 지지해 주는 것. 혹여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거나 이탈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면하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다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어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가 되어지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성숙되어질 때 행복합니다. 제일 안타까울 때는, 힘들 때는 이탈되어지고 멀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중단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예언자 보내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 심령을 다시 일으켜 깨우고 그 생명의 빛이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긴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리기를 또 성경의 말씀이 익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